할렐루야. 4월 2일 사순절 묵상 28번째 날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신앙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자세 중 하나는 본질에 대한 고민일 것입니다. 먹기 좋은 떡이 보기도 좋다는 말이 있기는 합니다만 정말 그러한지에 대한 고민과 관찰을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게 됩니다. 또한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없게 되고 어리석음과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관해 가르치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헌데 그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들을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율법이 가진 깊은 뜻과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문자주의에 빠져 형식에 치우치고 일반 사람들은 외우기도 어렵고 지키기는 더욱 어려운 율법의 무게를 만들고 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요구가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는지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규제와 통제의 대상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들은 자리에 연연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 사회적 자리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잔치의 상석에 앉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 사람들이 자신을 무엇이라 인정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자리가 아니라 겸손의 자태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원하는 위치와 호칭과 인정을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리나 위치가 아니라 자태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지킨다는 과시를 하기 위해 더 큰 경문과 더 긴 옷수를 지니고 다녔습니다. 경문은 성경 본문을 선택해서 담아놓는 가죽함을 가리키고 그건 주로 이마에 달았습니다. 경문을 달고 다니는 것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함을 기억하고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비슷한 목적으로 옷의 끝자락 4군데에 옷수를 달아 만들었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 옷수를 하나하나 만지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좋은 의미들을 더 큰 경문과 더 긴 옷술로 자신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지를 과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기보다는 사람 앞에서 의롭게 보이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경건의 능력으로 신앙이
가시화되는 사람입니다. 가식이나 과시의 사람이 아니라 가시화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랍비, 아버지, 지도자, 영도자 같은 호칭을 받으며 언제나 상석으로 인도되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얻기를 바랬었습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자애한 얼굴과 사뭇 경건한 표정으로 그들의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의 삶의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괴로움을 품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풀며 회개를 외쳤는지도 모릅니다. 랍비라는 칭호 앞에 아버지라는 칭호를 덧붙여서 육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를 책임지듯 랍비도 영적인 것을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호칭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떠한 영험한 사람도 영적인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영적인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그 정도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높아지려고 해져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선생이며 지도자이며 랍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십니다. 오늘 그런 것들의 칭함을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멀리하며 형제 자매인 것을,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인 것을,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며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큰 사람은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또한 위선에 빠지지 않기 위한 최선의 방식은 사람을 높이는 칭호를 사랑하지 않고 그런 칭호에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칭호를 사랑하고 의존하는 마음과 행동은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분파를 만들기 쉽습니다. 나는 누구의 목사님 파이고 나는 어떤 교회 출신이며 나는 누구의 라인이고 누구의 생각을 따른다며 우리는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반목하고 분쟁하기 일쑤입니다. 하다못해 한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제가 목사 안수 검증을 받는 인터뷰에서 한 목사님께서 질문하셨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칼빈주의입니까? 알마니언주의입니까? 이것은 참 대답하기 애매한 질문입니다. 신학적으로도 많은 대화와 결론 나지 않은 신학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답을 잘 못하자 전도사님, 우리는 칼빈주의도 알마니언주의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주의입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권위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 설립한 신학이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성경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그 말씀이 제 삶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서 긍휼을 베푸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워주시는 짐은 가볍고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짐을 함께 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서 연약한 사람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들을 움직이게 만드셨는데 이런 힘은 예수님의 겸손과 긍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주의입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한 자는 지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부터 계셨으며 만물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음이 없었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고난받는 종으로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죽음을 담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과 긍휼로 인생을 돌보셨고 말씀의 본질로 진리를 선포하신 주님의 삶을 뒤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의 본질과 비본질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스스로에게 집중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삶이 되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힘을 주시옵소서. 제 자신도 모르는 교만과 오만을 드러내시며 가식의 옷을 벗고 경건의 의복을 입게 하소서. 대접받기보다 섬기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내 위치와 자존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자태를 배울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